또 재난 문자가 들어와서 영상이 또 끊어지는 바람에 다시 시작합니다. 다른 책들과의 관계를 볼게요. 여기 다시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 사사기는 사무엘서에서 뿌리내리게 되는 이제 왕정제도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또 열왕기서는 사무엘서에서 뿌리내린 왕정제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회고를 한 책이죠. 그래서 왕정제도의 수립을 기록한 사무엘서는 이 세 책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중앙에 위치해 있다.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와 사사기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나요? 왕이 없어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가치관이 무너진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였죠. 자, 이런 시대 속에서 머지않아서 올바른 가치관과 질서가 확립될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저자가 기대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언젠가 하면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사무엘로부터 다윗에 이루어지는 이 시기가 바로 사사기에서 기다리던 질서와 모든 것이 가치관이 바르게 잡힌 그 시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야훼를 경외하도록 했죠. 종교도 개혁했습니다. 한동안 그 사울 때문에 정치적인 혼란을 겪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 왕조가 시작되면서 드디어 그토록 갈망했던 올바른 질서와 가치관이 세워진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소망했던 올바른 질서와 가치관이 확립된 사회는 어떤 사회였나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왕이 등장해야 된다. 또 사무엘서는 사사기가 그 학수고대했던 그 왕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왕이 있었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도 있었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졌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사기가 기다리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누구를? 다윗을 사사기가 기다리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사사기와 열왕기서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볼게요.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다윗이 열왕기에서 생을 마감하죠. 열왕기서 이제 초반부에서 다윗이 이제 죽습니다. 이거 외에도 4가지 주제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제들이 있을까요? 먼저 다윗이 세우려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성전이 열왕기서에서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의 들을 잇는 유다의 많은 왕들이 누구를 잣대로 평가가 됩니까? 다윗을 잣대로 평가가 되죠. 선한 왕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다윗과 같이 라고 하면서 다윗과 비교되는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한 왕을 기준하는 평가는 하나의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한 왕을 평가하는 잣대는 누군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죠. 악한 왕을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라고 하면서 여로보암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로보암을 악한 왕의 이제 기준,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열왕기서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나요? 자, 사무엘서에서 지적된 인간 왕정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왕은 너희들을 착취하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서에서 왕정에 대해서 이제 그 한계점을 얘기하는데, 열왕기서에서는 사무엘서에서 지적한 그 왕정의 한계성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악한 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취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 왕정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는 책이 열왕기서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가장 확실하게 연결시켜주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 자, 신학적 이슈와 주제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왕권입니다. 왕권. 왕권이 굉장히 큰 주제인데 괄호넣기 한번 해볼게요. 사무엘서는 왕권에 대한 백성들의 최초의 요청, 또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진 실제적 왕권의 수립, 첫 왕 사울의 비극적 통치, 또 그의 대를 잇는 다윗 왕의 중앙집권 체제, 다윗 왕과 그의 집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권 약속, 그리고 다윗 왕권의 쇠퇴와 최후 등 책 전체가 이스라엘 초기 왕들과 왕정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 왕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이유가 뭘까요? 주변 국가들 때문에 그랬죠. 그동안 도시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고대 근동의 국가들이, 특히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요 시대에 들어서면서 도시국가의 틀을 벗어나서 굉장히 커다란 국가로 발전해 나갑니다. 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는 거죠. 우리가 정치적으로 자주적 독립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강력한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 언젠가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어디에 나타나 있나요? 모세를 통해서 왕의 규례를 주십니다. 신명기에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왕의 규례를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할 때 왕을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신 율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는지. 7절, 8절 다 같이 씁니다. 6절, 7절, 8절. 5절부터 읽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미 언젠가는 왕이 필요해서 왕을 주겠다라고 율법까지 주셨는데 정작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더니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합니다.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라면서 한마디로 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는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장로들의 발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두 가지 이유를 대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이유는 또 뭡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게 뭘까요? 우리가 열방처럼 되고 싶다는 거죠.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방 나라처럼 왕이 없어갖고 지금 이 모양인데 우리가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이방 나라처럼 강한 나라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왕을 요구하고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열방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하여서 신정 정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이 그저 인간 왕을 세워서 우리가 그 왕을 중심으로 한번 힘 있는 나라를 세워보겠다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처럼 그런 가치관과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열방처럼 우리도 먹고 마시고 즐기며 강한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발언이 누구에서 나왔다고요? 장로들에게서. 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은 각 교회의 장로님들이 참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 중에 뭐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다든가 하는 분들을 좀 뭐 양해 말씀 구할게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장로님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후임자를 정할 때 그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이렇게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을 정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 또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목회계에서도 바르면서 뭐 무슨 기업의 뭐 경영정책 뭐 얘기하는 것처럼 그 면접 때 쭉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뭐 물론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필요는 하죠. 자, 그런데 한 교회를 이끌어갈 후임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목회계에서 글로 몇 자 쓴 거, 박사학위 받은 거, 심지어는 이 사람은 아무개 목사님 아들이래. 이 사람 뭐 저기 가족 중에 뭐 대학 교수가 있대. 이게 뭐가 필요하냐고 여러분. 그런 걸로 목회합니까? 박사학위 가지고 목회합니까 여러분? 응? 그 집안에 뭐 유명한 뭐 목사가 있어서 아니면 뭐 교수가 있어서 그런 걸로 목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설교 잘한다? 그냥 설교 한두 편 들어보고 설교 잘한다. 이걸로 뽑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그런 걸로 후임자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교회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정년 퇴임하게 된다면은 가장 좋은 후임자는 누구냐면은 그 교회에서 아주 수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그 부목사 중에 한 명을 후임 목사로 세우는 게 가장 지혜롭고 합당한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교회가 가장 빠르게 안정이 되고 인간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방처럼 우리가 이방 국가들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한번 폼나게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요즘 후임자를 구할 때 보면은 뭐처럼 구하냐면은 세상의 기업처럼 뭐 능력 있고 잘나고 힘 있고 배경 있고 실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고른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후임자를 세울 때, 후계자를 세울 때 자기 아들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 후계자 세울 때 누구 세웠나요? 자기를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 밑에서 훈련받았던, 한마디로 해서 부교육자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사무엘, 누구를 세웁니까?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모세에게도 아들이 있었고 사무엘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모세가 후계자를 세울 때 하나님, 제 아들 중에 게르솜 이 녀석 어떻습니까? 얘가 참 제가 나그네 생활할 때 이 아이를 낳으면서 참 위안도 많이 받았고 제 핏줄이라서 그런지 참 지도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물론 계차반으로 살긴 하지만 자기도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중에 좀 세우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나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계자를 세워서 모든 것을 다 이양하고 다 물려주고 나서 자신들은 소리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게 진정한 목회자의 자세고 또 후임자를 구할 때의 자세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간들이 세운 왕은 어땠습니까? 왕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대물림 당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사무엘이 지적하죠. 너희들이 원하는 왕의 그 후유증, 왕은 착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경고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의 경고처럼 열왕기서를 쭉 보면 어떻게 돼가요? 악한 왕을 만나면은 여지없이 착취를 당합니다. 종이 됩니다. 인간이 세운 왕의 한계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후임자를 세울 때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버님이 목회자이신 분이 있을지 모르고 또 그 교회를 이제 세습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도 한번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도 나밖에 적임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젊은 사역자들이 그러한 사고방식을 좀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후임자로 가는 많은 분들을 보면은 뭐 아무개 목사님 아들, 사위, 심지어는 조카, 사돈의 팔촌까지 정말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으면은 가지를 못해요. 정말 그 아무 배경 없는 정말 성실한 목회자들은 뭐라 할까요? 그 참 소외감을 많이 느끼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그만한 위치에 섰을 때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열방처럼 되기를 원하면서 왕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후임자를 구하면서 세상 기업처럼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있을 그런 위치가 되었을 때 하나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것에 이제 현실적인 부담과 위험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취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8장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일종의 자신의 고별 설교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사무엘상 1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12장 2절부터 한번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자, 사무엘이 지금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마디 말해서 나 정말 청렴 결백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았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면 줬지 너희들의 것을 하나도 빼앗거나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자신의 평생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보면서 목회자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삶은요, 오늘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주는 삶이 돼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저것 다 가져가고 다 모든 것을 누리고 빼앗고 이런 사꾼 목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베풀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진짜 목회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다 못해 뭐까지 주셨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주셨다라는 이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오늘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저의 주관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많이 베풀고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눠주고 여러분들의 물질도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나눠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자꾸 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무슨 꼰대처럼 그냥 설교하고 뭐 이렇게 권면하고 막 잔소리하는 막 이렇게 돼가서 정말 어떨 때는 미안하기도 하지만 제 말이 틀린 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좀 우리 성경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이런 시대적인 문제도 함께 바라보고 또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주라라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집중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왕이 또 재난 문자가 들어가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합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이죠. 사울은 용모가 준수하고 굉장히 키가 컸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호감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곧바로 백성들과 하나님께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자, 이유가 뭔가요? 군사적인 능력이나 행정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죠.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을 보면은 왕에 대한 규례를 주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왕은 군사력,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력이나 어떤 행정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율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군사적으로 무능해도 상관없습니다. 뭐만 되면 되냐면은 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라는 겁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뭘까요? 다윗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까 사울을 살려줬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달란트가 없더라도, 좀 설교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찬양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정말 귀한 일들을,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후반부에는 어떤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나요? 이런 질문이죠. 과연 사울의 손에서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사울과 같은 왕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는 왕인데,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사울이 과연 다윗을 살려줬겠느냐, 사울의 손에서 다윗이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죠.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다윗이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기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면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긴 하는데, 고난이나 괴로움 아무것도 면제시켜 준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시긴 하지만, 때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전쟁도 열심히 했죠. 암몬하고 블레셋하고 또 에돔과 소바 또 아말렉 등과 열심히 싸웠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노력에도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이유는 뭡니까?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불신 때문이었죠. 자, 다윗도 역시 많은 전쟁과 내란을 겪었어요. 이스보셋, 또 모압, 블레셋, 여부스, 소바, 수리아, 암몬, 압살롬, 자기 아들, 그쵸? 그래서 아버지 죽이려고까지. 자, 이렇게 많은 그런 이제 전쟁들과 내란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왕권을 약속해 주셨는데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전쟁과 내란을 겪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수고와 고난과 노력과 땀과 눈물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의 사역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귀한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수많은 전쟁과 승리를 거둔 다윗이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더 이상 그의 이제 군사적 용맹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다윗이 이상적인 왕으로서 어떻게 언약을 잘 이행해야 했는가, 그리고 그의 왕국이 언약 준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저자의 관점은 뭔가요? 자, 저자의 관심은 이스라엘 왕은 행정적이나 군사적으로 얼마나 뛰어났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지켜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정국가는 왕의 지도력이 문제가 아니라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믿음의 왕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통치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나 장로님들이 얼마나 재능이 많냐, 재력이 많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저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제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4개의 나라를 평정합니다. 어떤 나라들이고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먼저 에돔, 암몬, 모압, 아말렉, 이 4개의 나라를 또 역시 평정을 합니다. 자, 이 나라들을 평정했다, 이 나라를 정복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 4개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향하여서 갈 때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4개의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할 것을 약속하시는데, 자, 이걸 뭐라고 부르고 내용과 의미가 뭔가요?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죠. 어떤 내용인가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영원히 왕이 나오게 할 것이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굳건하게 설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과의 언약을 하십니다. 자, 이 언약 때문에 훗날 많은 선지자들의 신학에 이 다윗 언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나라가 망해야 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가라는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또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가고, 자, 그렇다면은 다윗 언약은 어떤 또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이건 결국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죠. 자, 또 사무엘서의 또 다른 주제 뭡니까? 선지자권이 있습니다. 선지자권. 자, 선지자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이 뭔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치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 선지자 제도가 이제 전문화되고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공동체 생활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사무엘 시대에 선지자들의 사역이 전문화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그들의 권위도 새로운 위치에 오르게 되었으며 선지자들의 종교적, 정치적 역할과 비중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서에서 나타나는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선지자들의 권위가 커진 것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 사울에게, 먼저, 제일 초반부, 사무엘서 3장 보면은, 2장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집안에 심판을 선포합니다. 또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 사울에게 쫓기던 이제 다윗이 선지자 갓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신탁을 듣고 더 위험하고 부담이 컸던 유다 지역으로, 유다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걸 보죠. 나단은 어땠나요? 바세바와 간음했던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다윗을 책망하죠. 선지자들의 권위에 대한 묘사는 이스라엘과 그 초기 왕들과의 그 관계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는 정말 엄청난 권위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인주를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인주를 받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왕권과 선지자권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지자가 그 왕권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왕권보다 선지자권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실제적으로 왕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왕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신실한 왕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신실한 왕은 선지자권을 존중하면서 정말 나라를 바르게 세워갔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은 괜히 선지자들이 거기다 대고 한마디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순교를 당하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지자와 왕이 그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자세가 뭘까요? 이거 나단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여기 나타나죠. 여러분, 그 나단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러 갈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나갔을까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나 오늘 끝장날지도 모른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집에서 나가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유언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오늘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 내 뜻을 받아서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유언하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나단이 다윗의 죄를 책망하는데 그 암양 한 마리 있던 사람의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한 그 악한 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막 화를 냅니다. 어떤 죽일 놈이 그런 짓을 했냐면서 당장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된다고 이제 다윗이 이제 막 흥분을 하죠. 그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밧세바를 빼앗아 온 사건을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다윗이 획가닥해갖고 감히 이놈이 왕인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나단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나단이 밧세바 사건을 책망하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선지자와 왕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요? 첫째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성이 선지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단에게 그런 영성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용기 있게 왕에게 선포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단이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정말 통회를 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를 하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왕과 선지자의 관계입니다. 근데 많은 왕들이 이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왕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세상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영성과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하는 영성이 필요하지만 또 이것과 못지않게 세상 권력의 그 노예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기득권자들과의 관계를 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목회자들도 그렇죠. 요즘 자꾸 정치판에 기웃기웃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또 이것을 또 등에 업고서 이상한 짓 하는 목사가 한 명 있죠. 전 모시기 목사라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자, 왕정과 선지자 제도를 하나님께서 동시에 출범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도 있었는데 굳이 선지자에게 왕을 견제하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왕실은요, 그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객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들의 몫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제물의 일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제물과 가장 많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왕실이에요, 왕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사람들이 왕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왕권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바른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들의 생계가 걸렸고 받아먹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굽게 한다. 여러분 혹시 사역하다 보면은 사역자들을 참 잘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역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잘 섬겨주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때요, 마음이? 싫은 소리를 잘 못하죠. 물론 사역자들을 잘 섬겨주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 모범적인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뭔가 성도님들에게 대접을 받고 나면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바른 말을 해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해줘야 될 때 이게 제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만족하고 성도들에게는 일체 받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그 사랑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교회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꿀 수 있을 때 되었을 때 내가 옛날에 이런 대접 받았으니까 너네들도 이렇게 돼야 돼. 이런 논리로 하지 마시고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만한 위치에 섰을 때는 이런 거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네 번째로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죄의 영향력이 있죠. 자, 사무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눈물 짓는 한나라고 하는 어떤 신실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이걸 알아보지 못하죠. 영적인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이거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으로 분별력이 밝아야 될 사람의 눈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전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참. 그래서 사무엘의 중요한 첫 사건이 엘리 아들들에 대한 심판과 저주에 대해 또 이것을 방관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에 대해 선언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당시 이스라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무엘서의 저자가 온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제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깨어진 가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엘리의 가정을 예를 들면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그 패역한 행동들을 그냥 방관하죠. 그 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죄의 영향력이 전해집니다. 사무엘의 가정도 그랬죠. 사무엘의 아들들도 경건하게 키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원망을 합니다. 사울의 가정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울은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런 다윗을 감싸고 다윗을 살려주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어떤 사람들은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였다. 막 이상한 소리만. 그래서 요나단이 뭐 그렇게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난 도대체 그런 상상력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과 요나단을 볼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그 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다윗이죠. 근데 요나단은 진심으로 친구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고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충성을 약속하면서 그와 언약을 맺는 모습, 다윗을 살려주는
도와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 대신에 나도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더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가장 이 가정을 통해서 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죠. 다윗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의 첩과 백주대낮에 간음을 저지르죠. 아버지를 모욕합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후회라고 하는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의 또 다른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처리하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분인나를 이기게 하고 다윗이 사울을 이기게 하고 블레셋의 다곤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지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또 반면에 하나님의 후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기록이 2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후회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후회라고 쓰였던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말 그대로 정말 마음에 정말 후회하고 내가 저질 일에 대해서 막 이거 이런 후회가 아니라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던 그 계획을 수정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시 수정해 나가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후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후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사울과 마찬가지로 또 다윗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사건, 아까 사무엘상 24장 26장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앞에서. 여섯 번째,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에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표에서 이제 공통 주제와 관련 구조를 이제 쭉 이야기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한나와 다윗의 노래의 초점이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신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대조되는 관점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벨하우젠의 주장 이제 이해가 가실 거고, 친왕정과 반왕정, 여기 필요성과 위협성, 요것도 이제 쭉 읽어보시고, 와, 지칩니다. 지쳐 막. 진이 빠집니다. 전체적인 사무엘서의 구조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한번 그 구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수업 마칩니다. 그 사무엘서 1장을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그때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왜냐면은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가 계속해서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몫을 한나에게는 2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나면은 분인나가 그게 꼴보기 싫어갖고 질투심 때문에 계속해서 한나를 못 살게 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눈물로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이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이 가장 큰 수치였잖아요. 그만큼 한나에게는 절박한 사건이었습니다. 절박한 문제였는데, 근데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한 여인의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이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씨를 지피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가 태어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절박함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절박함, 그런 간절함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역하면서 참 절박한 순간, 간절한 순간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절박한 상황,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힘내서 열심히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고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사무엘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품으신 귀한 뜻과 계획을 또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나라고 하는 이 절박한 여인의 절박한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절박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훗날에 기억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전사님들 사역장에서 또 건강과 또 귀한 열매 허락해 주셨고 우리 다음 학기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정말 즐겁게 수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형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